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는 책 가운데 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아마 그 광야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과거 자신의 또 부모 세대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왜 애굽으로 과거에 내려갔었지? 또 우리는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가? 또 가나안에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여호와는 정말 강한 신인가? 우리가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그들보다 강한 신인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이라는 이 5권의 책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질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은 창조 이야기의 후반부인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세상을 그 생명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앞에 3일 동안은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땅을 드러내십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이루고 또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일에서 6일 그 자리를 생명으로 채우는 날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서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을 그저 아무 대책 없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그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과거에 자신의 부모 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안악자손이라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은 두려워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불순종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에게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도록 이미 예비해 주신 그 땅인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예배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두려운 어떤 상황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시간, 그 환경, 그곳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1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해와 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광명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해와 달을 창조물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왔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냥 빛을 내는 물체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그리고 과거의 애굽에서 많은 애굽인들이 섬겨왔던 너희들이 바라봤던 그 달과 그 해,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섬겨왔던 그 모든 모습들,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저 그것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창조물일 뿐이야.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약속한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 이젠 더 이상 그 해와 달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섬겨야 될 바로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두려운 것들이 있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두려움을 조장하여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두려움을 두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섬겨야지, 성공을 섬겨야지, 다른 이들을 섬겨야지, 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고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무리 두렵고
또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과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리지구 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